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자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4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충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 32장부터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32장부터 시작되는 엘리후의 연설은 앞에 나타났던 친구들과 욥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연설에 대한 중간에서의 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모든 대화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세 친구들은 전통적인 지혜를 강조하고 그에 대해 욥은 고난을 통해 드러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욥의 그런 강조는 하나님은 방법론적 경험에 정직한 욥의 방법을 침묵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주장하는 욥의 방법 가운데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위험성,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선을 넘는 주장들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긴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전통과 경험의 두 요소가 적절히 균형 잡힌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추구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욥은 전통과 경험 중에서 경험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욥의 친구들은 전통적인 지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둘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욥의 방법이나 친구들의 방법이나 건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왜곡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언제나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몸도 정신도 모두 건강하다는 것이듯,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경험과 또 전통, 이 두 가지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혀야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균형 잡힌 신앙을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32장부터 등장하는 엘리후의 역할도 무엇인가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확장으로 결국 친구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새 친구들과 조금 다른 점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욥으로 하여금 고난이라는 경험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엘리후는 33장에서 욥이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주장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후가 하기 시작한 발언의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정당함을 풀기 위해 함부로 불러도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함부로 불러도 될 존재인가? 그것이 엘리후의 발언의 요점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발언이 마무리되고 오늘 본문 34장부터는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은 사실 욥을 향한 것은 아니고 지금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욥의 사건을 재판할 자격이 있는 자들로 여겨지는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이 있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자리에는 욥과 세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엘리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엘리후는 여기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그리고 무엇이 선한지 한번 판단해보자고 알아보자고 자신의 발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 그것이 정의인지 선한 것인지 알아보자고 하는 것일까요? 엘리후는 이전에 욥의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욥의 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욥의 말들이 정의이고 선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욥의 말을 수시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즉 욥의 말이 정의인지 또 욥의 말이 선한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판단해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욥은 한결같이 자신의 의롭고 정당하며 허물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그에 대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즉 욥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는 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면서 7절 상반절에서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라고 말하며 직설적으로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들과 다니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해봤자 무익하다고 떠들고 다닌다라고 욥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5절에서 엘리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은 분으로 말하며 자신의 주장이 새 친구들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던 엘리후도 결국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후는 하나님은 전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가만히 두시면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심판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일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안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엘리후는 16절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의와 다스림으로 요약하여 반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자이며 전능한 자이므로 그에게서 불의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행동 그 자체가 공정하며 그분의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은 외모로 그들을 취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분이며 또 왕을 무용지물이라 하시고 지도자들을 악하다고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멸망이 예고 없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도 그분의 공의에 인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엘리후는 욥기 7장과 10장에서 욥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한 것에 대해서 21절에서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도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일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 통치자를 재판하기 위해 그를 하나님 앞에 데려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판하시고 꺾으시며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데 재판의 과정도 필요가 없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분은 정의에 따라 악한 자를 사람의 목전에서 멸하시는 분이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결국 악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욥을 의인 행세를 하다가 들킨 사람, 마치 위선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후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엘리후의 말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시니까 저 악한 자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 심판은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듯 바로 징벌이 행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바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징계 걱정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과 때를 정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엘리후도 새 친구들과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후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들은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커서 인간의 지혜로 이론화하거나 어떤 명확한 틀 안에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재단하고 내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욥기 안에 있는 욥처럼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입니다.
엘리후도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경험과 뜻을 근거로 욥을 판단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욥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욥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죄가 있지만 그 죄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약 내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도 모르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유라도 알고 벌을 받는다면 내가 그 벌을 달게 받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지금 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자신의 변론을, 내가 왜 너를 심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에게 변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무죄 판결을 원하고 있는 욥에게 유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후의 말도 세 친구들의 말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세 친구들은 욥의 죄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욥을 비난했다면, 엘리후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본인이 마치 욥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여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모두 다 욥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만약 욥이 정말 정직하고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조건 욥은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믿음이 적어서라고, 아픈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아서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함부로 충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이야기들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의 종착점도 결국 하나님입니다. 같은 피조물인 우리는 그저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하며 위로자와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주저앉되 아주 주저하지 않도록, 고난을 당하되 그 고난에 파묻히지 않도록 함께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옆 사람에게,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위로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로, 심지어 나보다 더 많은 아픔으로 상처받은 위로자로 우리 옆에서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상처받은 위로자, 공감하는 위로자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위로자들이 모인 위로가 가득한 우리 수유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이웃을, 또 상처받은 자들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자로, 우리에게 치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그 잘못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잘못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들과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 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체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도 지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간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자들을 위로하는 손길들도 더욱더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의 손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수유동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수유동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안에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게 하시고 올바로 서는 마음으로 이 수유동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전통과 또 경험으로 올바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